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깊은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복된 간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자족하는 비결.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거친 세상,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자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신앙의 회복이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제 아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약간 이제 어느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이렇게 좀 옆에서 들었는데, 아마 그 유튜브에 이제 그런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좀 소개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많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아서 102세. 평균 연령 100세 살아야 되는데 이분은 102세를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106세 사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 102세 되신 분 이야기를 저한테 이렇게 이제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참 대단한 게요, 102세 되면 거의 그냥 이렇게 이제 누워가지고 옆에서 누가 이렇게 수발을 들어줘야 살 줄 알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정정하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정하시냐면 하루 기본이 커피 믹스 10잔을 기본으로 마셔요. 야, 그 어떻게 그게 마시냐고 봤더니 운동을 매일 해요. 밭도 갈고. 그래서 그분 102세 맞냐고, 혹시 그거 이거 잊어먹어가지고 한 80세 70세 됐는데 혹시 혼자서 102세라고 우기는 거 아닌가. 근데 보니까 102세 맞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이렇게 의사분이 해도 건강한 거예요. 체질이 참 대단해요. 그 비결을 봤더니 매일 여러분 돼지고기를 삼시세끼 드시는데, 와, 그 연세에 그걸 또 잘 소화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놀랐는데 제가 진짜 놀란 게 있었어요. 뭘 놀랐냐면, 이분이 아마 그 PD 되신 분이 이렇게 질문했던,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살면서 힘든 일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걱정해서 뭐예요? 몸만 축나지. 그러더래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에 확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속에 이 자족이란 단어하고 제가 좀 연결해 봤어요. 저는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 때 무병장수하는 비결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오늘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걱정 근심하지 말고 살자. 한번 따라합니다. 걱정하면 뭐예요? 몸만 축나는데.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본은 이제 102세 정도는 사셔야 돼. 너무 적게 불러서 죄송해요. 120세까지는 그래도 사셔야 돼. 정말 적은가? 150세까지 가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래요. 그러니까 모진 인생 그렇게 살아서 뭐예요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총기 잃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 청춘이에요, 청춘. 그렇죠? 다 60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청년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청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60년은 더 살아야 된다는 것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왕이면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냐.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족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족한다. 그러니까 자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인데,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주님 주신 평강이 함께 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목자가 되셨더니 우리 삶 속에 뭐가 없대요? 부족함이 없더라. 살면서 사실 부족함 없을 리가 왜 없겠어요? 다 부족한 거 찾으려면 끝도 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에 대한 것을 자족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이란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 상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방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아방이 사실 그때 당시로 말하면 나라도 굉장한 부강한 나라예요. 권력을 가졌죠. 부귀와 영화를 누리죠. 그리고 남부러울 것 없는 거 다 가진 자가 아방입니다. 자기 성 안에도 자기가 관리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충분한 많은 공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성 밖을 나갔다 들어오다가 나봇이라는 자가 포도원을 하나 지키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걸 내 거 삼아야 되겠다 싶은데, 그래도 명색이 왕이니까 그냥 뺏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값을 부르는 대로 지불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버지 폐하 왕이시오 알겠습니다 하고 땅 넘겨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폐하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는 안 됩니다. 아니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이건 조상 대대로 물려온 것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고 거래할 만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고 거절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성에 들어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누워버렸어요. 심지어 밥도 안 먹겠다고 벽으로 얼굴을 돌리고 누워버린 거예요. 뱀댕이 소갈딱지지. 그 왕이 그걸 가지고 누우니까 이세벨이 밥 먹다가 아유 와서 식사 같이 해요 그러는데 나 밥 안 먹어 그러고 자꾸 누워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또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늘 성 밖에 나갔다 왔는데 그 나부실한 자가 돈 다 준다고 그랬는데 그 땅을 안 파네. 그래서 속이 상해갖고 누워있다니까 아이고 이 양반이 그러면서 그건 내가 찾아올게 하고더니 나가더니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매국노를 만들어 버렸어요. 나라를 뒤집어 볼 아주 반역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강제로 빼앗아 버린 거예요. 거기서 보면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라 있는데도 하나 더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완악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99개 가진 사람이 그 한 개 가진 그거 채우고 싶어 갖고 욕심을 부리잖아요. 진짜 만족은 누가 있냐면 하나 가진 사람은 그것 갖고 감사하게 사는데 99 가진 자는 그거 하나 없어 가지고 하나만 더 있으면 100인데 한 개만 더 있으면 100인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마음 왜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뭐가 될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욕심들이 계속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고 자극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 말씀 통하여 이 자족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자족의 의미에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진 것에 대한 만족도를 찾으려면 이 세상에 만족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소망을 갖는 마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편할 수는 있는데 돈 많은 사람이 다 평안하지는 않아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몸은 편한데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몸에 좋은 거 다 먹어도 병나는 건 틀림없이 몸이 약해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자족할 줄 알게 되면 만족의 그 의미가 있게 되면 삶 속에 주시는 감사, 기쁨, 평안, 소망이 날마다 넘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당시 상황을 보면 빌립보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아시죠? 바울이 감금되어서 그 안에서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무슨 편지를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마도 탄원서일 거예요.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다오. 그래서 탄원서를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빨리 내가 여기서 형량이 감형돼서 나갔으면 좋겠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거꾸로 그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눈 뜨든지 감든지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계속 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위로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누가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위로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써나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이 4장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바울의 그것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고백일까? 아니면 내면의 진정한 고백일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여기 10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1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주니 내가 참 마음에 기쁘고 흡족하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부족한 걸 채워줬다고 해서 내가 기쁜 것은 결코 아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함의 고해도 받고 가난에도 고해받고 배부름과 배고픔을 다 경험하였기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기뻐하거나 그거에 부족하다고 낙심한 적은 없다. 그런데 오늘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 줬던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쁘구나 하고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늘 나를 생각하고 언젠가 사도 바울을 돕겠습니다, 선생님을 돕겠습니다 했던 너희들이 그 때를 얻어서, 때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를 기억해 주었으니 내가 너희들의 그 마음을 보고 너무나 흡족하고 기쁘구나, 오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소개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에 담고 있던 것을 행함으로 옮기는 것을 보고 내가 참으로 기뻐했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짚어 본다면 오늘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자족과 감사에 대한 고백을 오늘 여기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오히려 나의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주고 있는 너희들을 생각하니 그래서 내 마음이 더욱더 기쁘다라는 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뭘 많이 줘서보다 나를 늘 생각하고 기억해주고 있는 그것만 생각해도 항상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받고 있다, 기억되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 이러면 인생에 여러분 살만한 가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조명하면서 여러분의 자리마다 맡겨준 사명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모두가 서로를 아끼며 위로하며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오늘 나는 물질에 대해서는 이미 자유한 자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 오늘 11절로 12절까지 소개된 말씀 속에 있어요. 자, 뭐라고 고백했나 한번 보세요. 11절로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이력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결박하여 로마에 압송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되게 두려워했어요. 혹시 뭔가 트집 잡아서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심지어 그는 최고 학문에서 최고 학벌을 나온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도 학벌적으로도 최고 학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다고 고백을 했지요. 심지어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옥중서시긴 한데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이었다면 그는 감옥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결박당한 곳에 있을 텐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에 그는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밖으로 나올 수 없으되 그 집안에 있도록 이렇게 통제된 곳에서 밖에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이런 정도 차원에서 그의 신분이 인정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 서신을 그 밖으로도 왕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모든 조치에 혜택을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만 봐도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요, 학력이 최고요, 신분이 최고요, 또 그의 출신 배경을 보세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의 모든 혈통을 이어받을 만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걸 갖춘 사람입니다. 심지어 거기에 기술까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막 깁는 자라고 해서 자기는 무엇이든지 자기 스스로도 밥벌이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위치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팔방미인이에요. 일도 잘해, 배운 것도 많아, 똑똑해, 지혜도 있어, 권세도 있어, 신분도 좋아. 신랑감 일이 아니요? 이 정도로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모든 것을 앞부분에 보시면 배설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나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가치가 없고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전부가 되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자족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 때문에 바울의 고백이 참 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생각 속에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것이 뭘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부해지고 하는 것 속에 늘 이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걱정이 떠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의 불안이 늘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에 집착하는 이 부모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일어나지 않았는데 막 미리 걱정해요. 애가 길만 걸어가는데도 넘어질 것 같아 막 그래요. 아직 안 넘어졌거든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벌벌벌 막 떨면서 막 너무 그래요. 부모가 더 불안해 보여. 그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일도 만들어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모든 걸 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불안, 걱정, 초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더욱더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이 자족의 비결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이 주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섭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내일을 내가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경과 시련, 이 고통과 불행이라고 하는 모든 것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석하면 세상에 이유 없고 뜻없는 것은 없어요. 살다 보니까 어쩌다 일어나는 것 같아. 우연히 되어진 것 같은데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께 간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쉬운 말로 10이면 9 이상 거의 10이지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이걸 뒤늦게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난을 겪었던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능력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유익함이 있고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힘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바울이 순탄한 길만 간 게 아니잖아요. 모진 고난과 어려움, 역경, 시련, 고난 다 겪어봤고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모든 것도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통찰력이 그래서 넓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것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 시작하면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걸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죠. 오늘 12절 그래서 이런 말씀 아까 읽었던 거 한 번 더 볼까요? 12절 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한다는 것은 결코 내가 약해서 끌려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지 결코 무능한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종지부를 향해서 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거기 빌립보서 앞부분 1장 12절로 13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아주 중요한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거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을 오히려 너희들 걱정하지 말래요. 바울이 당한 건 지금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내가 여기에 갇혀야 되지? 복음 전한 죄밖에 없는데 그게 죄나 될까? 이렇게 하고 그걸 원망한 게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오늘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만약 바울이 여기에 감금되지 않았다면 로마의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을 상대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나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일어난 상황보다 해석하고 그걸 적용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봅니다. 법원에 가고 검찰청에 가고 그러면 판사, 검사를 만나고 지식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오늘 당장 가서 사고 한번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니 주변에서 볼 때 바울 선생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걱정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전한 것은 오히려 이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로마의 핵심층들에게,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이것이 오히려 유익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해석한 이 관점을 잘 보시면 신앙 안에서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당장은 당황스럽고 낙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기 시작하면 그걸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억울하게 잡혀온 거예요. 죄를 지어서 온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 붙들린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내 팔자가 왜 이래?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래? 하고 절망 속에 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 전함의 기회로 삼는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대목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자, 4장 후반절에 보면 왜 유익이었는가를 한 절로 압축해서 표현한 장면이 나와요. 4장 22절, 빌보서 4장 22절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아멘. 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이제 너희에게 문안하되, 서로 문안하래요. 안부 인사도 해주고 서로 물어주랍니다. 그런데 누구까지 하라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도 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집안에 몇이 있대요. 무슨 이야기죠? 바울이 가이사 혈통에 있는 왕족들과 지금 교제를 하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왕족 중에, 혈족 중에 우리와 같이 예수 믿은 자가 있으니 그들도 선대하라. 그들이 로마의 사람이라 또 권세 있는 자라 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그들도 믿음 안에서 우리 한 형제가 되었으니 그들을 안부해 주어라. 바울이 그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바울의 참 놀라움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삶 속에 오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해석하는 능력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사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장자권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에서가 뒤늦게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전의 표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에서가 자기에게 있는 이 장자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넘겼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가볍게 여기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히브리 원문의 뜻은 그걸 경멸하다, 멸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장자의 권한을 무시했어요. 이까짓 뭐 대단한 거라고 별거 아닌 거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가서 그거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나중에 그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니 야곱을 향하여 미운 감정이 일어나 버리죠. 결국 야곱이 그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까지 왔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다시 화목을 이루게 되었지만 그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낙심하고 절망으로 바꾸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소망을 붙드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바울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 그의 삶 속에 치명적인 아픔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난치병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죽은 자도 살릴 권세가 있었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권세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 속에 담겨있던 기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내 육체의 가시를 빼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무려 내가 3번이나 기도하였더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대요. 그러면 대부분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은혜에 내가 족하니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노맨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주님의 큰 일을 하는데
저의 이 병을 그대로 놔둘 수 있단 말입니까? 속된 말로 제 체면이 있지. 어떻게 이 병을 그대로 달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나라고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시험 들거나 넘어지거나 하나님 떠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알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요. 뭐라고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 가시를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걸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감사한데요. 세상에 육체의 아픔과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한데요. 신앙하다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이 나야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우리 자식들이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내가 하는 사업이 무조건 번창해야 되고, 무조건 잘 되고 번창하고 형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입에 달고 고백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긴 아멘인데, 아니 많이 잘하셨어요. 근데 괜히 내가 또 아멘 잘못했나 그러지 말고 잘하셨어요. 근데 적용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적용에. 어떤 적용이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다 해결돼야 돼. 병도 해결되고 자식도 해결돼야 되고 물질도 해결되고 다 해결돼야 돼. 그게 해결 안 되면 이건 능치 못한 거예요. 이건 능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13절에서 고백한, 오늘 고백했던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말한 그거예요.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았다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능히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진짜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형통은 뭐냐면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나의 신앙의 기준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다 이제 보일러가 돌아갈 거예요. 추우면 보일러가 자동으로 일정 온도를 맞춰주고 더우면 자동으로 꺼지고 일정의 온도 센서가 있어서 조종하죠. 저는 그거를 자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족의 능력이 그거예요. 너무 과하면 멈추게 하고 부족하면 그걸 끌어당겨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능력.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족의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능이 마비되면 더운데 계속 더워지고 추운데 계속 추워지면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죠. 바울이 고백한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한 것도 알고 가난한 것도 알고 배부른 것도 알고 배고픈 것도 알아서 자족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체 비결을 알고 있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거기서 나오는 진정한 감당의 능력, 오늘 그 자족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능력을 잘 가지고 보여준 인물 한 사람만 들어볼게요. 많이 있어요. 다 들면 시간 없으니까 한 사람만. 요셉입니다. 요셉을 잘 보세요. 쉬운 말로 요셉은 꿈 한 번 잘못 꿔갖고 형들로부터 미움받은 사람이에요. 맨날 형의 볕단들이 나에게 머리를 숙였느니 하늘의 해달별이 나에게 숙였느니 그랬더니 이 건방진 것 같으니라고 내가 언제 너한테 머리를 숙이냐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미운 감정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를 나올 수 없는 구덩에다 처박아 놨다가 그러지 말고 차라리 애굽에다 팔아버리자. 신세가 더 곤란해졌죠.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심지어 억울한 누명까지 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를 성추행한다는 오해를 받고 그가 감옥까지 들어가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인생으로 보자면 비관할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도 끝까지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거기서 끝났던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30세 되던 해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교만해졌던가요? 또 아니야. 거기서도 요셉은 여전히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걸 놓지 않지요. 자신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형제들이 나중에 요셉인 걸 알고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라고 하는데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놀라운 말을 해요.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하여 나를 이곳에 보낸 거지 형님들이 나에게 해코지하거나 못된 짓 한 거 아닙니다. 해석을 이렇게 주니 형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형님들 그때 그랬지요 하고 이리 좀 와보세요 해가지고서 거기서 작사를 내버렸다면 아마 우리는 맞아도 싸 죽어도 싸 이러면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그 해석을 듣고 나니 그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구나 하고 오히려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족의 능력을 우리가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만 보고 힘들어하고 어려웠지 말고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믿음의 소망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됐어요. 사순절은 자족의 능력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주님이 내가 당할 고난을 당해주셨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주셨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야 할 소망의 부활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걸 기억하면 우린 삶 속에서 오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낭망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 잘 돼야 그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잃지 않는 능력, 오늘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배고픔 속에 있을 때도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믿음의 담대함과 당당함을 잃지 않는 능력, 이것이 자족의 비결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힘들고 어리면 어깨 푹 처져가지고 얼굴 죽을상 돼가지고 그냥 기운 없는 자로 인생 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잘 나간다고 목에 힘 뻑 주고 거만하게 간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자족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그 진정한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하여 일체의 비결을 뭐 했대요? 배웠대요. 영어 성경에는 I have learned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그걸 배웠대요. 이 배운다는 단어가 원 의미로 보면 훈련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게 한번 들었다고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훈련은 아실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걸 계속 내가 연습을 함으로 내 몸에 배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이번에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그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인해서 언론이 좀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 8강 경기 때 손흥민 선수가 그 공을 차넣었던 그 프리킥 보셨을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환상적인 볼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앞에 선수들이 다 가로막고 있는데 그 골대 그쪽 한쪽 구퉁이에다가 어떻게 공을 갖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 관련된 제가 짧은 그 쇼폼이라고 하는 그 요즘 도는 게 있어요. 짧은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표 선수들이 연습을 해요. 다 가지고 축구 막, 그러니까 전부 진이 다 빠졌잖아요. 다 퍼져 있는데요. 다 이제 짐 싸갖고 나가는데 손흥민 선수는 안 가요. 다시 그 골대 앞에다 그 마네킹을 쭉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또 혼자 또 연습을 해. 그 포즈랑 똑같아요. 공을 거기서 차가지고 그 골대 끝으로 집어넣는 걸 또 연습을 해. 몇 번을 해서 같은 자리에 계속 공이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들어가니까 이제 됐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한 장면이 참 마음속에 여운이 남아요. 사실 다른 선수들보다 그렇게 열심히 안 뛰어도 충분히 프로급 선수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어요. 근데도 다 경기 연습 끝났어요. 혼자 남아서 또 그걸 또 해요. 그렇게 공을 발끝에다 대고 감각을 느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상황이 오면 정확하게 골이 그렇게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서 저는 훈련의 의미를 봐요. 훈련은 그겁니다.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는 우리가 다 머리는 이해가 돼요. 근데 또 막상 예배당을 나서고 똑같은 어려움과 위기가 오면 우린 또 퍼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 넘어졌다고 해서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그래 하고 쓰러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또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훈련하였노라. 바울도 그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함을 위해서 오늘도 배우고 훈련하는 그 비결을 배우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끼 식사로 배부른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 삶에 잘 배우줌으로 인하여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변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족하기를 배웠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배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이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할 때 은혜란 단어를 씁니다. 그럼 훈련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뭔가 하시게 하려고 우리에게 익숙하게 만드는 힘,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훈련, 바꿔 이야기하면 이제 사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인가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단련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넘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건 끝나는 실패 자리가 아니라 이걸 딛고 일어서서 더 강한 자로 세워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이라는 것을 오늘도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던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와 동일한 맥락에서 디모데전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사실 뭐 가지고 나온 거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매 순간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족한 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더 감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힘을 잃지 말자. 오늘 그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과 신앙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이제 장례 절차를 합니다. 거기에 문제 수의라는 걸 우리가 입게 돼요. 근데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불현듯 합니다. 우리 이 다음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천국 환송의 모든 절차를 밟을 때 굳이 그 비싼 돈 들여서 수의 안 사도 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인가요? 라고 할 텐데 수의 보니까 뭐 부르는 게 값이더만요. 무슨 실로 만들었고 뭐로 만들었고 하면 뭐 2, 300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 500 넘고 막 부르는 게 값인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입는 제일 좋은 옷들 있잖아요. 그냥 지금 입고 있는 옷 중에 제일 편하고 좋은 거.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그러고 싶어요. 저도 목회 성례를 집례할 때 가운을 입듯이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서 임직하실 때, 직분 임직할 때 가운을 드린 게 있어요. 저는 그게 최고의 수익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돈 벌었죠? 기본으로 돈 벌었어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굳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최고의 수익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성화원에서 다 이제 요즘은 이제 다 이렇게 화장으로 모든 게 바뀌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화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은 티끌로 돌아가는 거고 영혼은 다시 주님 앞에 만나게 되는데 뭐 더 좋은 거 하겠다고 막 관짝 비싼 거 좋은 거 막 그럴 의미 없어요. 다 태워서 마지막 정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이게 가장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한 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족의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족의 은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 은혜가 회복되어서 사순절 기간 동안 믿음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어느 신학생이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설교학 교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대요. 교수님, 천국을 설교할 때 웃으면서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옥을 설교할 때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설교학 교수님이 이 학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자네는 걱정할 필요가 없네. 평상시 자네 하고 다니는 얼굴 표정 그대로 설교하면 될 것 같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많이 자신을 돌아봤다는 그 글을 읽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얼굴이 천국을 설교하고 있을 때, 지옥을 설교하고 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항상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자족의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그러죠.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대요.
그래서 인생 구기고 살지 말고 내 인생은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섭리와 주권적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로 더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이 군대에 관해서 다 한 번쯤 고민해보고 또 넘어가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국방의 의무죠. 이번에 어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이제는 감당해야 됩니다 막 그랬는데 표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남녀 평등이니까 이제는 똑같이 해야 된대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역이 됐던 단기 사병이 됐건 공익근무원이 됐건 아니면 면제가 되던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분은 군대에 대한 에피소드를 짧게 이 문장으로 만들어서 글을 쓴 걸 봤습니다. 제가 우리 환민이 안 왔죠. 예. 환민이가 그래도 제일 최근에 제대했잖아요. 그래서 요새 얼마 받고 제대했냐고 물어봤더니 100만 원 넘게 받고 제대했대요. 그래서 야 100만 원을 넘게? 그래서 우리 때를 또 돌려봤어요. 저 병장 때 제대할 때 14,000원, 17,000원 그렇게 받을 때 지금 우리 사병들은 지금 그렇게 근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좀 더 있으면 이제 200도 더 준대요. 그래요. 200도 넘게 준대요. 그래서 그럼 거기 더 있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래요. 절대 싫다는 거예요. 아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책임져 주는데 왜 싫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없어요. 자유가 없더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규제 아래 있어야 되니까 그거 하나 빼앗으니까 다른 거 다 줘도 소용이 없더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줘도 자유를 통제하니까 거기 있기가 싫은 거예요. 군인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합니다. 잠들려고 하면 기상, 먹을만 하면 식사 끝, 외박할만 하면 외박 금지, 놀만 하면 휴식 끝, 볼만 하면 동작 그만, 정들만 하면 전출, 휴가 갈만 하면 비상소집, 편지 볼만 하면 소등, 놀려고 하면 개인 활동 금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좀 편할만 하면 전역하래. 제대하래.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을 통합해 보면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자유가 없구나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족의 능력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난한다고 부하다고 우리가 휘청되지 않아요. 자꾸 우리의 인생이 왜 흔들릴까? 기준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자족의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넘어지고 추락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자족의 능력을 회복하여 바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모든 인생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해석하고 섭리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 은혜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